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교회 홍순혁 목사입니다.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이 말씀 붙들고 한 주 동안 살아가며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애쓰는 저와 여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2절 고백할까요?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는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이죠.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며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네, 알고 보니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메멘토 모리 인사말을 좋아합니다. 메멘토 모리는 라틴어인데 죽음을 기억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로마 군대가 원정을 떠나 승리를 하고 돌아와 시가 행진을 할 때 노예를 시켜서 맨 뒤에서 메멘토 모리를 외치게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언젠간 너도 죽는다. 그러니 겸손하라 라는 의미에서 메멘토 모리를 외치게 했다고 합니다. 훗날에 귀족들 간에 혹은 중세 수도승 사이에서 메멘토 모리라는 인사말이 유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메멘토 모리와 아주 가까운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오늘 시작할 때 메멘토 모리라는 인사말을 전했는데요. 본문 13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며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본문을 보면 5가지를 짚어주죠. 언제, 어느 시점에, 장소, 그리고 기간, 그리고 할 것, 무엇을 할지, 그리고 얻을 것, 무엇을 얻을지, 이렇게 5가지가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이 5가지 모두가 자신의 손안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지요. 우리 모두는 어느 시점에 언제 시작할지 이러한 것들을 결정합니다. 계획합니다. 또 장소도 정하지요.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지, 어디로 가야지, 장소, 이것을 계획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있을지, 얼마나 머무를지도 생각하고 계획하지요. 그리고 무엇을 할지, 내가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계획합니다. 끝으로 내가 무엇을 얻을지도 정하지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계획이고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시고자 하는데요. 14절입니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얼마나 무엇을 어떻게 얻을까 고민하고 계획하지만
문제는 우리 인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자주 오해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계획을 하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그렇다면 무계획적으로 살라는 말씀일까요? 계획 없이 그냥 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획하고 꿈꾸고 준비하는 대로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인생에는 많은 변수가 있지만 그러한 변수를 지나 꽤 많은 경우 우리가 계획한 만큼 많은 열매를 보게 되지요. 전혀 계획을 하지 않고 사는 것보다 계획적으로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이 더 많은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자연 섭리이죠. 씨를 뿌린 자가 열매를 얻기 마련입니다. 물론 여러 환경에 의해 씨를 뿌렸어도 거두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과 했지만 얻지 못한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꿈꾸며 계획하고 실행하려고 애쓰며 사는 인생과 아무 계획 없이 될 대로 되라는 마음으로 사는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지요. 오늘 말씀은 될 대로 되라는 식의 계획 없이 아무 노력 없이 그냥 내일 일을 모르니 그냥 살아가라는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아마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금 5달란트를, 어떤 이에게는 금 2달란트를, 어떤 이에게는 금 1달란트를 주고 주인이 떠납니다.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을 맡긴 것이죠. 5달란트를 받은 자가 주인이 맡기고 간 돈을 2배로 만들어 놓았죠.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마찬가지로 돈을 2배로 만들었죠. 2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그대로 두죠.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다시 1달란트를 돌려줍니다. 이때 어떻게 되죠? 1달란트 받은 그대로 남겨뒀던 종을 꾸짖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 숨쉬게 하셨지요. 우리 인생은 주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마치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까요? 그냥 대충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까요?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종을 꾸짖는다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잠언 말씀을 잠시 살펴볼게요.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잠언 말씀과 같은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열심히 계획하고 노력하고 또한 노력에 의해 무언가를 얻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애쓰며 또 살아가는 것을 멈추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15절이요.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룰 수 있는 것, 또 이루게 된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고 또 얻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잊은 채 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듯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되지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생각하면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은 구경꾼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는 오늘 본문 13절처럼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처럼 오로지 인생에 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어제가 있었던 것, 또 오늘이 주어진 것, 그리고 알 수 없는 내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우리는 꿈꾸고 계획하고 또 오늘 열심히 살아가되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을 보면, 저를 보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꿈과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이제 이렇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혹시 저의 길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고보서 1장 말씀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하셨죠. 주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날에는 즉시 순종하는 지혜로운 종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의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저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꿈꾸고 계획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며 오늘을 살아가다 보면 얻게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꽤 많을 텐데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죠. 굉장히 유명하고 또 한때 엄청나게 유행했던 책입니다. 아마 15년도 넘은 책이죠. 더 됐을 수도 있어요. 이 책은 여전히 강력한 책인 것 같아요. 아직 안 읽으신 분 꼭 한 번쯤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책에서 마이클 샌델이 말해요. 성공한 사람들, 부자들은 기부를 많이 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공한 사람들, 부자들,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애써서 그 자리에 오르고 돈을 많이 번 것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시대적으로 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분위기, 기회, 또 그러한 것들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성공한 사람들이 약 100년 전에 지금의 사업을 시도했다면 성공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또한 지금 성공한 사람들이 100년 뒤에 지금의 사업을 시도했다면 성공하지 못했을 거라는 것이지요. 성공한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의 노력과 함께 시대적으로 상황과 분위기 또 운도 따라줘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샌델은 그 자신의 노력뿐만 아니라 운도 따라줬기에 기부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죠. 마이클 샌델은 시대적 상황, 분위기, 운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지요.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볼게요. 16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 내 지혜와 내 생각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쭐대고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교만해지는 것이죠. 또 우월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거나 또 한심한 듯 바라보거나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에 이르게 되지요. 이러한 행위에 대한 위험성과 악함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이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자랑은 악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본문 말씀을 통해 길을 제시해 줍니다.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룬 것들,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것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아래에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꾸고 계획하고 실행하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꿈꾸고 계획하여 이룬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온전히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만 된 것이 아니니 우쭐대거나 자랑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것은 악한 것이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17절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쭐대고 자랑하는 것이 우쭐대고 자랑하는 악한 일을 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한 것,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우쭐대는 것이 악한 일이라고 했으니 우쭐대지 않으면 선한 것일까요? 자랑하는 것이 악한 일이라 했으니 자랑하지 않은 것이 선한 일일까요? 물론 우쭐대지 않고 자랑하지 않은 것이 선한 일이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전후 문맥을 살피며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죠. 오늘 말씀 이후 5장 말씀을 보면 5장 전체적인 흐름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진심으로 위하라는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하면 도움을 주고 기도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위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언가를 얻었고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소유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죠. 얻게 된 것이 또 소유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 그것이 은혜임을 기억하고 또 이것을 가지고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그 선한 일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것을 가지고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을지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생각, 선한 것, 여러분이 아는 그 선한 일, 그것을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한 일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한 일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마음에 누가 떠오릅니까? 선한 일을 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통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우리는 잘못된 행위를 할 때만이 혹은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품을 때만 죄를 짓는 거라고 알고 있지요.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도울 수 있으면서도 돕지 않는 것, 선한 일을 할 수 있으면서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고 계신가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주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선한 일 했을 때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걸 놓고 하나님, 제가 이번 한 주 즉시 순종하며 나아가는 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쁜 것을 행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나쁜 것을 생각하는 것만이
마음에 품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선한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저의 마음에 떠오르는 선한 일, 또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떠올랐다면 그를 위해 제가 무엇을 할지 한 주 동안 고민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한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또 내일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우리가 우쭐대거나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은혜였음을 알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제가 계획하지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속에도 주님 손에 달려있으니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저희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있으시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아뢰며 주님께 맡겨드리며 여러분의 고민들, 여러분의 어려움들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안개처럼 금방 사라질 만한 연약하고 무지한 인간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음을 생각한다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감당하기도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사랑 주신 것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그 사랑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섭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이 말씀대로 애쓰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계획하고 꿈꾸고 또 노력하며 살아가지만 결국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주가 되길 원하고, 또한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소유한 것, 그것을 가지고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을지를 떠올리며 떠오른 그 생각대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염려 다 주님께 내려놓고 모든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선하신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머리를 숙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모든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번 한 주 선한 일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 그리고 또한 저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